김장환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정석훈 박사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글에 결혼할 사람을 제대로 고르는 방법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1번 상대방이 배우자가 아닌 자식이라고 가정해도 사랑스러워야 한다. 여기 부부가 나오신 분들 있죠. 부부 나오신 분들인데 남편이나 아내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내 자식이었어도 사랑스러운가? 예.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 자식이면 때리기라도 할 건데 혹시 그러고 있는 분 없으세요? 예. 또 사위나 며느리라고 가정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30년 동안 같이 산책할 수 있어야 한다. 개만 데리고 산책하지 말고 부부간에 같이 산책하고 지낼 수 있는가. 세 번째로 너무 아프고 힘들지 않아야 한다. 서로 교제하는데 고통이 있다. 그건 좀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운 감정이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상대방의 현재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결혼하면 이렇게 저렇게 바꿔야지. 그래서 바뀐 모습을 상상해서 결혼하지 말고 지금 현재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를 생각해 보면 또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바로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야곱의 자손 70여 명이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로 이주해서 살다가 노예로 전락해서 고통받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직후, 출애굽 직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영적인 신부.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 언약을 체결하시고 3가지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3가지 선물이 뭐죠? 첫째, 십계명. 둘째로 성막과 법궤. 셋째로 제사제도. 십계명은 뭐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생활,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로서 지켜야 할 규정, 이게 십계명입니다. 성막과 법궤는 뭐죠? 하나님과의 신혼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로 맞아들이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적 신부 자격에 충족합니까? 미달입니까? 미달입니다. 미달도 한참 미달합니다. 그렇죠? 금방 말씀드린 우리 정석훈 박사의 요거를 좀 관련해서 우리가 봐도 자식이라 해도 사랑스러운가? 이스라엘 백성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가요? 아이고 이건 뭐 참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산책할 수 있었나요? 40년 동안 광야길 걸으면서 그냥 불평 불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노예 근성이 꽉 박혀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풍성히 먹고 외와 부추와 마늘을 풍성히 먹어 꺼내고 그런 얘기 막 하고 말이죠.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받아들이실 수 있었는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 보인 그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 자격에 미달도 한참 미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없어요. 미달이에요. 한참 미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신부로 맞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 자격 미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자격 미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격 미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영적인 신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이 세 가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동행입니다. 동행.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행입니다. 함께 하는 것. 언제 내가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거 언제 느껴요? 아파서 입원해 있을 때. 다른 사람 많아도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내 남편은 내 옆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죠. 평소에 미웠더라도 그런 일 겪고 나면 아유, 그래도 남편밖에 없네, 그래도 아내밖에 없네, 우리 그런 생각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아플 때 응급실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 아닙니다. 아들 아니고 남편이에요. 딸 아니고 아내입니다. 그죠? 그게 함께 하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성막에 머물렀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막 안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친 모양을 보면 정지해 있을 때는, 어디 안 가고 한 곳에 정착해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쳤어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해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법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재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멈춰 있을 때는 중앙에 성막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또 이동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법궤와 더불어 앞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에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천국 가서 이제 되돌아보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길은 한 사람 발자국, 어떤 길은 두 사람 발자국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인생이 평안하고 좋았을 때는 두 사람 발자국인데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을 때는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제 인생에 편안하고 즐거웠을 때는 내 옆에서 함께 걸어주셨으면서 거칠고 험난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때는 왜 나 혼자 걷게 그냥 두셨나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렴. 깊이 발자국이 찍혀 있지 않니? 너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을 때 내가 너에게서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너를 업고 다녔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 구약성경 104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044페이지 63장 7절 9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참하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인생길 걷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저 하늘 위에 계셔서 긴 지휘봉 같은 막대기 들고 너 이쪽으로 가라 똑똑, 너 저쪽으로 가라 똑똑똑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뭐 하셨어요? 동참하사.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남편이 그 자리 옆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남편이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아내가 옆에 있는 것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 저 멀리 계셔서 그저 막대기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시는 게 아니고 동참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회개하고 구원받은 한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나와 함께. 여러분, 이 안에도 주님의 동행의 약속이 있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험한 인생길 걸어갈 때 외로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사람은 영원히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라 해도 그저 내 일생 가운데 동행할 따름이죠. 그것도 먼저 갈 수도 있고, 그죠? 또 같이 지내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그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와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표시가 불기둥, 구름기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 안에 보호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성지 답사를 갔었는데 그 시내산을 통과해서 갔었어요.
이 시내산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서 갔는데 그 시내산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낮에는요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갔을 때가 10월 달이었는데도 온도가 막 30도 가까이 올라갔어요. 뜨거울 때는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건조한 지역이라서 0도까지 떨어져요. 낮에는 무척 더웠는데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이제 밤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는 코스가 있는데 밤에 올라가는데요 겨울옷을 입었는데도 막 덜덜덜덜 떨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지역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다는 말씀은 겨울에는 따뜻한 불의 모습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의 모습으로, 낮에는 또 햇빛을 가리는 구름의 모습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아기 새를 돌보는 어미새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이런 편이 나와요.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새끼를 보호함같이 품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그거 다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장이죠. 출애굽기 14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죠. 출애굽기 14장 18절에서 20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망해서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이게 큰일 났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군사 사이에 벽처럼 들어가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켜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나를 사랑하셔서 그거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구해야 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에 그리 돼 있어요. 잠언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좀 보호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겠다 하셨을까요?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깨닫지 못하고 지가 잘나서 그래 된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훌륭해서 이거 이겨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도와주세요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훈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잃어버리지 않겠다. 누구를?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도 있고 내게 안 주신 자도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주신 자가 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호하시겠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겠다. 이렇게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켜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들어 쓰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중동 지역의 목자들을 보면 양떼들을 인도하는데 양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길이나 험하고 위험한 길을 갈 때는 목자가 앞서갑니다. 앞서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한 걸음 앞서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킴 웍스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 맹인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전도대 일행이 되어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분이 한 간증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맹인 처녀예요. 시각장애인인데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1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2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한 걸음 앞에 물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십시오. 예. 두세 걸음 앞에 전봇대가 있으니까 피해서 가십시오.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발 한 걸음, 다음 발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 보니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내 인생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전체 로드맵 보여주고 네 앞으로 이렇게 갈 테니까 1년 동안 이렇게 갈 테니까 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때 지시할 땅으로. 전에 어떤 텔레비전에 어떤 개그맨 보니까 그때 달라요 뭐 이런 얘기로 모르시나 봐요. 기억이 생생한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그때 달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전체 일정을 공개하지 않으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래 안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쉽고 편해 보이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고대 무역로입니다.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영어로 하면 킹스 로드라고 하는 잘 닦여져 있는 무역상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쉽고 편한 길, 가장 짧은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해변길, 왕의 대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돌리셨다 이 말입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88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82페이지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어떤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빠른 길요? 빠른 길요? 바른 길. 빠른 길이 아니고 올바른 길. 우리에게 유익한 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가고 싶은 길은 빠르고 편한 길처럼 보이고 하나님 가라 하시는 길은 돌아가는 길 같고 어렵고 힘든 길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돌아가는 길 같고 어렵고 험한 길 같아도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익한 길이다 이겁니다. 뭐 거대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쉽고 편하고 다른 사람 속이는 것은 쉽고 편하고 돈 잘 벌고 정직하게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길은 빠른 길은 아닐지라도 편한 길은 아닐지라도 올바른 길이고 내게 유익한 길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처음에 예로 들었던 배우자를 제대로 고르는 방법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적용시켜 보면요, 우리는 신부될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적 신부의 자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내 인생의 동행과 보호와 인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을 믿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동행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의 목자라,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올바른 길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고 상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의 자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한참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동행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외롭고 힘들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돌아가는 길 같고 험하고 어려운 길 같다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굴러서